또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분이 보이실 거예요. 저쪽에 계시는 분이신데 만동민 목사님이십니다. 그 뒤에 유아실에 사모님이 계시고요. 또 아이들 함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특별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니까 가능하면 모든 이들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나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이 갑자기 잠겨서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요즘 급작스럽게 이게 영육전 식도염이 더져가지고 그로 인해서 목이 많이 잠기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주에 몰아넣으려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밝혀주신 바는 인간은 모두 죄의 노예라는 사실이죠. 인간이 선택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안 지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설령 인간에게 좋은 것, 귀한 것, 또 옳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는 그것으로 기필코 악을 행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담겨져 있는 율법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고 율법을 따라 사는 법도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율법으로 의롭고 선한 일들을 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만 보더라도 그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손에 좋은 것, 귀한 것, 옳은 것이 주어지면 훌륭한 일들을 해내리라는 오해와 착각들을 하죠. 우리나라 법체계는 매우 잘 발달되어 있고 우리 사회는 법으로 통치가 되는 사회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가라고 질문한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이 아마 30%도 안 될 거예요. 특히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는 자들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 아닙니까? 사람은 지식이 많아도 훌륭하지 않고 돈이 많아도 넉넉하지 않고요. 지위가 높아도 너그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자기들이 특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이에요. 또 그 율법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질적인 차이와 신분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여겼다는 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따라서 삶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라는 것이지 질적으로 또한 신분적으로 다른 이방인에 비해서 유대인이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니었죠.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드러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율법을 따라 사는 주변에 정죄당하고 낙인 찍히고 상처 입히고 궁핍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점이에요.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하고 정죄함으로써 자신의 의만 가득 쌓았기 때문인 거죠. 기독교 신앙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으로 내가 옳다고 증명하거나 정당하다고 자기를 방어하기에 바쁘죠. 내가 옳고 정당하고 저 사람은 틀렸고 잘못했는데
왜 내가 욕을 먹고 반대로 저 사람은 칭찬을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따져드는 게, 그렇게 잘 따져드는 게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기독교인처럼 세상에서 말 잘하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려고요? 다른 것들은 다 참아도 틀린 것은 못 참지 하면서 끝까지 싸우고 고치려고 드는 게 기독교인인데, 그게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태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욕을 먹고 나쁜 평판을 얻어야 할 이유도 없는데 오히려 잘못한 게 너희고, 너희들이 비난받아야 돼. 너희가 칭찬을 받고 너희가 후한 점수를 받는다. 이렇게 부조리함을 밝히는 게 하나님의 일들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그렇게 잘잘못을 따지고 밝히는 순간 반드시 누구 하나는 승리자가 되는 한편에서 다른 한편에는 망하게 되는 이가 있죠. 잘못한 자의 어리석음 위에 자기 잘남을 과시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망한 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이를 갈게 되죠. 나중에 보자 라고 복수를 꿈꾸게 되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은커녕 죽어 썩어진 시체 냄새만 날 뿐이에요. 누군가를 망하게 하고 죽임으로써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는 것은 결단코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니죠. 가늠한 여인의 잘못을 만천하에 밝히고 또 죽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도덕적인 옳음과 종교적인 열성을 부각하려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는 그래서 책망받아 마땅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못된 성품은 항상 상대방이 틀렸고 못됐고 미련하다고 그렇게 폭로함으로써 내가 옳은 것을 확인하고 내가 착한 것을 드러내고 내가 똑똑한 것을 인정받지 못하면 밤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거룩하고 선한 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따르는 자기들은 의롭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보다 의롭다, 누구보다 철저하다, 누구보다 열심이다 이런 것이었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아니었잖아요. 그들에게 율법은 자신을 과시하는 훈장이었고 타인을 징벌하는 채찍이었을 뿐이에요.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킴으로써 유대 사회의 급을 나누고 차별하는 방편으로 그것을 사용했을 뿐이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두려움과 괴로움과 부끄러움은 없었다는 점이에요. 로마서 7장 1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거듭 확인하는 바는 율법은 거룩한 것인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를 자꾸만 죄로 끌고 온다는 점이죠. 그가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시절에 바울은 결코 율법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기 때문인 거죠.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하나도 어김없이 따름으로써 흐트러짐 없이 살았다고 그렇게 자부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율법에 따른 그 자기 평가가 결국은 자기 만족에 빠지게 했고 자기 의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했음을 다메섹으로 가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기가 죽이는 데 내어줬던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깨닫게 된 거죠. 율법의 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에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는데 그 율법의 의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음을 확인했을 때 비로소
자기 안에 숨어있던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자기를 삼키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결국 바울에게 있는 그 불타는 자기의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내어주더라는 것, 자기가 율법의 의로서는 하나도 흠이 없었던 그 자신의 삶의 완벽함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내어주더라는 것, 이게 무서움인 거예요. 조금 길게 설명했지만 비단 율법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은 모든 좋은 것을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는 존재들이에요.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이지만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마저도 죄를 짓는 데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내내 가르치는 바죠.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고 무가치한 데 사용하고 건전하고 바르고 정직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오히려 구석이라고 해요. 요즘은 워낙 학생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시대라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1970년대, 80년대 이때 고등학교 졸업식을 가보면 정말 과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교복을 입은 서로에게 밀가루 뿌리고 달걀 던지고, 혹시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밀가루 뿌리고 달걀 던지고 교복 찢고 그런 몰골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술 마시고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잖아요. 그것이 자기들이 그동안 억눌렸던 교칙과 사회의 규범들을 다 풀어헤치고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는 그들의 방식이었어요. 그동안 학교 규율을 억눌려서 누리지 못한 자유를 그런 저급한 방식으로 풀어냈던 거예요. 애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죠? 술, 담배, 그리고 유흥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 말하죠. 인간의 죄를 저지르는 것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노예이기 때문이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해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자리로 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하나님 아래 사는 것이 바로 자유다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은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속박이고 구속이니 거기서부터 마음껏 탈출해서 죄를 지으라 라고 말해요. 제가 갑자기 뒤를 봐서 웃음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아이를 봐서. 해외여행이 자유롭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한동안 인기를 끌었던 것들이 동남아 여행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보이지 않게 섹스 여행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돈은 좀 생겼고 스트레스는 쌓였는데 주위의 시선도 있고 해서 묶여놓았던 것들을 밖에 나가서 마음껏 발산한 거예요. 그게 자유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본능적으로 죄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향하여 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죄를 안 짓는 게 오히려 어색하죠.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면 바로 죄를 짓게 되죠. 이 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오늘 꽤나 어려운 그 신앙적인 어떤 주제를 다뤄보려고 해요. 그게 바로 술에 대한 문제예요. 술을 마시는 게 죄인가요? 술을 마시는 게 죄입니까? 어떤 이에게는 그렇고 다른 이에게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신 적이 없으세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술이 없는 것은 흥을 돋우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도 성경이 술 취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술 그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말하면 술을 마심으로 발생하는 그 부가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술에 취하면 자제력이 느슨해져서 숨겨져 있는 폭력성이 나온다든지, 다른 이들과 어울려서 술집에 갔는데 거기에는 아가씨들이 흥을 돋워주는 곳이라든지, 술을 취해서 부끄러운 행위를 한다든지 라는 수많은 부작용들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술 마시는 행위 그 자체를 놓고 너 왜 술 마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 살면서 그 율법으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오늘 교회 생활에 빗대자면
너는 왜 새벽기도에 나는 새벽기도에 나가는데 너는 왜 새벽기도에 안 나오니? 나는 교회 봉사를 하는데 넌 왜 교회 봉사를 안 하니? 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율법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교훈하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행위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잘하는 거죠.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거 안 하고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다만 그것을 도구 삼아서 다른 사람과 자기를 구별짓는 한편 그렇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고 가두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는 데 죄의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도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미끼로 삼아서 율법의 칼로 누구를 겨누는지 한번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께 그 칼을 겨누고 있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나님께마저도 칼을 들고 들어갈 정도로 무섭고 또 무지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옳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모든 과정이 다 무시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것은 아니에요. 옳은 일을 행한다면 그 모든 과정과 결과가 다 옳고 다 아름답도록 예를 써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술을 마시는 행위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어요. 즐길 수 있는 데까지 실수하지 않는 데까지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내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게 몸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함께 마셨던 사람을 내일도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 사람 부끄럽지 않게 술을 마시는데 뭐가 문제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통제하기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죠. 특별히 술을 권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더 그렇죠. 더구나 한국 사회에서는 기독교인의 금연, 금주 이것은 마치 트레이드 마크처럼 되어 있어요. 물론 요즘은 많이 약화되어서 나 기독교 신자라서 술 안 마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장로 권사도 다 술 마시던데 뭘 그러나? 한두 잔 정도 마셔도 괜찮잖아? 이렇게 권하죠. 물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난 상관없어. 내가 술 마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성경에도 믿는 자는 술 마셔도 된다는 마셔서는 안 된다는 법들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나도 내가 술을 좀 하는 것을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아. 이런 의도는 당연히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은 너도 나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야. 이렇게 같은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일 뿐인 거죠. 또 한 가지 더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이 어린 성도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어느 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같은 교회 다니는 장로님을 봤는데 그 장로님이 술 한잔 거나하게 걸치고 비틀거리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성도의 경우에는 참 어려워지죠. 시험에 들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제 경험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8장 1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재단에서 제사를 드린 고기들이 많이 이제 시중에 유통이 됐단 말이죠. 이로 인해서 시중에 나온 고기들 대부분의 경우는 거의라고 해도, 전부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모든 것들이 다 우상에게 바쳐지는 것이니까 그것을 안 먹겠다는 성도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지식이 있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차피 헤아릴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허상일 뿐인데, 그렇다면 그 제단에 드려진 제물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러고서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떳떳하게 먹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생각이 달라서 교회 내 큰 혼선이 빚어진 거예요. 신앙의 지식이 있는 자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어서 거기에 바쳐진 고기라서 특별할 게 없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신앙의 시험이 들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의 차이를 전혀 깨닫지 못한 이들도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사랑의 문제, 지식과 사랑의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신앙의 높은 기준은, 다시 말씀드려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신앙의 높은 기준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가진 신앙의 지식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옳고 그르냐를 구별하는 것이 신앙의 높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8장 10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요.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 신앙의 기준을 지식에 두지 말고 사랑에 두라.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 얕은 성도에게 덕이 되는지 살펴보라. 너희는 자기 신앙의 지식이 가져다 주는 자유함을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신앙의 자유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특별히 어린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죠. 이것을 술 문제와 연결하면 내가 술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답이 나오죠. 이해되세요? 좀 더 확장하면 죄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순간적으로 미혹되어서 죄를 지었고 침륜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받은 구원이 취소가 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헛된 자유로 이끌어서 나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난 뭘 해도 상관없어 라고 여기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와서 보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드러낸 것은 율법의 형식과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그 속은 혐오와 거짓과 사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뿐이었던 거죠. 그 좋은 것을 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경건의 모양은 갖췄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나는 저렇게 외식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저 바리새인처럼 위선을 떨며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아예 경건의 삶을 무시해버리는 거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죠. 대부분의 본을 보면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거짓과 외식과 위선을 거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서 나왔으면 진짜 선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아름답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일들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음을 알고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기꺼이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옳은 일들을 하거나 바른 말을 할 때는 사실 참 많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놀라야 되는 점이 뭐냐면 그 일을 내가 하면서까지, 추구하면서까지 죄가 그 속을 파고든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너희는 다 오해식하며 다 가면을 쓴 자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자기 속으로는 난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을 되뇌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거죠. 항상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말들 속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 나는 너와 달라 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지 않은지 늘 살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이 예민해져 있을 때 교회의 비난의 화살들이 돌아온 적들이 있죠. 아니, 코로나 전염병을 막으려고 자영업자들도 영업을 못하고 회사원들도 재택근무를 하고 학생들도 학교를 못 가는데 왜 교회는 몰래 모여서 예배하고 점심 식사를 나누면서 뭐 그렇게 해서 코로나를 퍼뜨리고 있냐.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냐. 예수님의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밖에서 그렇게 몰아세웠죠. 교회를 밖에서 그러는 건 괜찮은데 일부 교회에서마저도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비대면 예배를 고수합니다.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 교회는 억울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 무리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는 얘기와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죠? 이런 식으로 현수막을 써붙이는 것은 정말 아니잖아요. 우리도 교회예요. 우리도 한 형제 자매인 거예요. 한 피를 받은 형제 자매,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인 거예요. 여기에는 모두 그렇고, 아니 전 세계에 있는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한 피 나눈 한 형제예요. 저의 부끄러움은 내 부끄러움이요, 저의 연약함은 내 연약함이요, 저의 죄는 내 죄임을 여러분들 다 인식하고 다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흑암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일들일지언정 네가 흑암에 있다, 너는 죽은 상태에 있다 라고 외치는 것, 그건 단지 정죄와 심판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할 때는 여기에 빛이 있다, 여기에 쉼이 있다, 여기에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들을 주림과 목마름과 어둠에서 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너는 이런 일을 잘못하고 있어라고 지적하고 질책하는 데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약점을, 누군가의 연약한 것을, 누군가의 죄된 것들을 지적할 때 내가 그것을 스스로 통감하지 않으면, 스스로 내 죄라 여기지 않으면 입 다물고 계셔야 돼요. 아무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이것이 내 교회 공동체 혹은 내가 저지르고 있는 죄라고 하는 사실들을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탄식하며 회개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누군가에게 겸손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세요. 결코 그렇지 않고 누군가에게 정신 차려 라고 얘기하려고 누군가를 질책하는 것 절대 듣지 않습니다. 절대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나지도 않고요, 똑똑하지도 않고 훌륭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마음 넓지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시급하고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우리에게 손 내미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엉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위험에 빠졌는데 여러분은 여러 사람이 위험에 빠졌을 때 어떤 사람을 건지겠습니까? 아는 사람? 아니, 정당하다면 더 시급한 사람, 더 위험한 사람을 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더 시급한 사람이었어요. 더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에서 고백한 내용을 볼게요. 26장 26절 이하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로움이 되셨다는 거예요. 의로움이 되셨다. 거룩함이 되셨고 구원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 앞에서 산 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요 또 방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돼요.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의 도를 깨달을 만큼 지혜롭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불러내릴 만큼 하늘에서 땅에 불러내릴 만큼 의롭거나 하나님을 설복시킬 만큼 능력과 열심이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단지 우리에게 죄에 있는 것이 죄뿐임을 알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시급했음을 알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미련하고 나약해서 스스로 얻을 수 없음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인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밖에 있었을 거예요. 물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열심을 바치고 진심을 다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들은 필요해요. 그러나 난 당신들과는 차원이 달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열심히 듣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진리는 인간이 스스로 알아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얘기하는 바가 다 그러잖아요. 지금 너희 중에 잘난 사람 누가 있어? 똑똑한 사람 누가 있어? 있는 사람 누가 있어? 지혜 있는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그것들을, 그 사실들을 망각하고 살죠. 마치 자기는 처음부터 높은 신앙의 소유자였던 것처럼 행동하기도 해요. 가차없이 다른 사람의 틀린 데를 지적하고 성급하게 정죄해서 돌려 세우죠.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달려든 것은 결코 그 일들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다 틀렸다라고 말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졌으면 다 적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다르다와 틀렸다도 구별을 못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도 잘못되었다고 덤벼들 자들이 우리 인간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죠? 나와 다르면 내 생각과 아니면은 하나님도 틀렸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론을 참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내 의견에 반대한다가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적대적인 감정과 분노의 감정들을 일으키죠. 그래서 토론이나 논쟁을 해서 유익한 결론을 얻은 그런 경험을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와 논쟁해서 유익한 결론을 얻은 적 있으십니까? 인간은 결코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서 상대방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두고 객관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옳다 그르다, 심하면 좋다 싫다로 판단해요. 감정으로.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주관적인 감정만 남아서 저 사람은 맨 마지막에 토론이 다 끝나고 나면 또 논쟁이 다 끝나고 나면 맨 마지막에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한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한다, 이것만 남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덤벼든 유대인들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논쟁한 다음에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 자는 우리의 적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들은 내 적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여러분들도 확신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덤벼든 자들조차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분이잖아요. 왜 이런 서로 다른 결론이 났을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판단과 감정과 이해에 따라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확정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갖다 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서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죠.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삶의 이유와 동력을 말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을 당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과 동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데 내 존재 이유, 목적, 그리고 내가 사는 힘.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복수는 나의 힘. 그 영화 보신 적 없으세요? 그렇죠? 복수는 나의 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자신의 존재 이유로 삼았는데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판단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나도 싫어해야 돼요.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안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호불호를 정해놓고 나에게 좋은 거, 싫은 거, 내가 필요한 거, 안 필요한 거, 내가 했으면 하는 거, 내가 안 했으면 하는 거, 이거 딱 정해놓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성취시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감정을 어루만져서 내 감정을 좋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응?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무겁게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히는 것보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바보라고 놀림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그 뜻이 짓밟히는 것을 훨씬 더 고통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적대하는 자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그렇게 들리고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리라.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면 내가 기꺼이 내 목숨을 내놓으리라. 누구를 향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면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를 소망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8장의 결론부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들을 그렇게 제시를 하고 계세요. 다음 주에 이제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39절 40절을 이제 간단히 볼게요. 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너희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떠받들면서도 그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그래도 애를 썼던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따라 살려고 애썼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의 뜻을 행하려고 했던, 그렇게 행하셨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가장 분명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삶의 형편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내 주장을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사용하기에 바쁜 존재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을 빌미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빌미로 해서 자기 변명하기를 좋아했던 존재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까운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이전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죠. 그렇죠? 그걸로 여러분들의 변명하는 것들을 더 많이 늘려오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합리화하는 것을 더 많이 해오셨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는데 훨씬 더 많이 이용하셨죠. 그 자유를 어느 쪽으로 가지고 가셨어요? 그렇죠? 이 사실을 무겁게 받으셔야 돼요. 오늘의 한국교회는 교회가 책임져야 될 일들을 회피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자기 삶에 넓게 퍼져 있고 그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밝혀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밝히듯이 정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까 방금 제가 여러분들 직접 질문했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삶에 내 죄가 얼마나 그렇게 넓게 그리고 은밀하게 퍼져 있는지, 그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밝혀주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러니 성도들은 모두 다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밖에는 없다고 여기죠. 간혹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사들이 있으면 저 목사가 내가 하는 일들에 불만이어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말죠. 그러니 어떤 목사도 아무 말 못하고 잘한다 엉덩이에 두드려주고, 그리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외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잘 나가고, 그리고 나도 목사, 그 성장하고 부흥하는 목사로서 목소리 크게 내고 사람들에게 교회 가서 인정받고,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면,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도 일조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인기에 제가 편성해서 이 자리에 섰고 또 교회를 이루고 있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했다면 저도 하나님 앞에서 큰 책임을 면치 못할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성을 주목하고 그것을 도려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제3자의 입장에서 느긋하게 들을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빨리.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정말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잘못되고 썩은 부분들을 도려내셔야 되죠. 물론 아프고 쓰릴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두고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는 없잖아요.
내가 과거에 부끄러웠던 흔적들을 그렇게 기억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자신의 원망하고 자신의 부끄러움들을 어떻게 감출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나중에 자기 자신을 겸손케 하고 신앙 안에서 채찍질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마저도 선하게 쓰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할 수 있는데 잘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렇게 하실 거니까, 이 일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실 거니까, 내가 악한 것들, 내가 연약한 것들마저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사용하셔서 선하게 나를 이전보다 더 강하게 이끌실 거니까, 이러면서 내가 내 지금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는 내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동안에 그 내 죄 때문에 두고두고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는 없잖아요. 구내염이 자연 치유가 될 때까지 계속 불편하고 조금씩 아픈 것보다는 알보칠 하나로, 알보칠 선전하는 게 아니에요. 알보칠 하나로 끝내는 게 낫잖아요. 한 방에 끝내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죄성이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는, 그걸 막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으셔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마저도 죽여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틀렸고 내가 어리석고 내가 비루한 사람임을 감추고 싶어하는 게 인간임을, 바로 나임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기서부터 끌려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더럽고 추한 죄의 멍에를 지고 헛걱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런 것이고 무엇이 덕이고 무엇이 부덕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어린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발하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겨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극복하시란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닐 수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당당하게 나타나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맞설 힘들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 힘을 주시려고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교묘하게 숨어있는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죄를 달라고 간구하세요. 금방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고 들으세요.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니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마저도 겨두었던 그 칼을 거두고 이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송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신앙이 되고 삶이 되고 인격이 되는 우리 가까운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